자, 어떻게 하면은 혈루증 있는 여인처럼 오직 일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일념,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오직 일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은 언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참 아주 껄끄러운 단어, 여러분에게 껄끄러운 단어겠지만 고난입니다. 12년간의 삶이죠.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내가 피하고 싶지만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했지만 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이미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경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됐죠? 하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나는 좀 틀릴 걸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살아보시면 되겠죠.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안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면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이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해볼 거 다 해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리고 오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러 가게 됐는데 만일 이와 같은 12년간의 기간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서 가시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서 가는 이 현장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려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아니면은 내게 영영 기회가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 옷을 만지게 했던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살필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면 당신도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병 고침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병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병만 고친다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되면 예수 잘 믿을까요?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어요? 건강을 잃었을 때 예수 잘 믿어요? 잃어야 잘 믿죠.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건강할 때 잘 믿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또 잘 안 믿거든요.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는 생각은 틀린 얘기겠죠. 또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예수 잘 믿느냐? 교회는 잘 나갈 수는 있죠. 병 고침 받은 것처럼
크게 내 원하는 것을 한번 얻어보자 해서 교회는 더 잘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죠? 이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존재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네 목숨을 잃으라고 하는 데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 팔아라, 잃으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버려라, 전토를 버려라, 재산을 버려라. 누가 그런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고난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살아본 사람들, 다 살아본 사람들은 그냥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일념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복이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기도하면 된다. 이건 뭘까요? 진리를 향해서 볼 때는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육신에서 비롯된 기도는 다 거짓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일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한 가지 생각. 여러분의 일념은 뭘 위해서 나가는 거죠? 오직 구원이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기 존재에서 해방. 내가 내 존재에서 해방돼서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그때서부터는 평강이 물밀듯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전혀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는 일도 없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평강입니다. 오직 그분과 사랑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줄 아십니까? 야,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다. 그랬죠. 왕 앞에서요. 왕이 가진 권세보다도 더 높은 권세가 뭘까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뭐가 일념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살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실베스타 스텔론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여러분 아시죠? 로키. 로키 말고 또 뭐가 있어? 정글에서 또 뭐죠? 싸우는 영화? 람보. 람보 보셨죠? 안 보셨어요? 람보 보십시오. 로키도 한번 보십시오. 오래된 영화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네요. 보니까 로키.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 나온 영화네요. 75년도인가 6년도에 나왔다네요. 75년도에 나왔대요. 로키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와서 보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946년 뉴욕의 헬스 키친이라는 빈민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의사 실수로 왼쪽 눈 아래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왼쪽 뺨과 입술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치명적인 발음 장애까지 갖게 됐습니다. 어눌한 말투와 이상한 생김새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으며 학교를 12번이나 옮기는 등 학창시절도 불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9살 때는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12년간인데 12번 학교를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에게 돌아오는 배역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역배우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영화관 안내인, 경비원, 피자 배달부, 식당 종업원, 동물원 자벽부, 보디가드. 어느덧 30살이 된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1975년 3월 전설적인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무명의 복서 첩 웨프너가 벌인 복싱 경기를 보고 비장한 각오로 각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완성한 시나리오를 들고 제작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대본을 사용해 주시고 저를 주연으로 써 주십시오. 그의 허무맹랑한 제안에 대부분의 제작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한 곳에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무명 배우를 쓰며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제작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제작비를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영화는 불과 28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였지만 개봉 후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서 예외 없이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졌고 관객 중 태반은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로 극장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국에서만 제작비의 50배가 넘는 5,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영화의 이름은 로키. 그의 이름은 실베스타 스텔론입니다. 영화 주인공 로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는 KO패를 당하지 않고 15회전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것이 인생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구원을 향해서요. 아니 언젠가는 포기하라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받아야 될 구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키를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자신이 가졌던 불행한 어린 시절과 많은 악조건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불이 타올라온 것이죠.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각본을 써가지고 누가 자기 자신을 그 시나리오를 받아주고 주연으로 써주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포기치 않았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포기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졌던 것처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구원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에워싸여가지고 어디를 가시는데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주변에 보디가드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 때 그분의 옷을 만질 여러분 그런 용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 있겠어요? 대부분 안 나오죠. 언제 나올까요? 고생을 엄청 해봐야 되겠죠. 오직 그분에는 해결점이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데 고생을 엄청 해봐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옷을 만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대개는 포기해버리죠. 뭐 때문에 포기하죠?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다가 베드로가 와서 한 대 때려버리면 어떡할까요? 아니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요? 로마 군인의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린 사람 아니에요. 잘못 맞아가지고 귀가 잘렸지. 안 그랬으면 그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 그렇죠? 괜히 예수님 옷 만지러 갔다가 베드로한테 얼마나 얻어터질지 모르니까 아이고 나중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간다는 얘기는 뭐죠? 구원이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은 뭐죠? 고난입니다. 많은 실패입니다. 내 육신의 삶으로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겠죠. 수많은 시도가 있어야겠죠. 말씀을 또 한 군데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8장은요. 다는 본문이죠. 제가 너무너무 자주 얘기하는 부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여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죠. 이 불의한 재판관, 오늘날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재판관이죠? 이건 굉장히 신사적으로 해서 불의한 재판이고 오늘날 우리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싸가지 없는 사람. 싸가지 없는 심판관이라는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찾아갈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그 판사는 돈 좋아하고 돈 밝히고 그리고 뭐든지 자기 좋을 대로 판결을 내는 그런 사람이래. 내가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 원한 풀어달라고 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볼 것 같아?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가요, 안 가요? 안 갈걸요. 안 가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 여인이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한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재판관에 가서 사정을 해서 그 재판관의 긍휼을 얻어내지 못하면 자기 삶은 끝나는 거거든요. 원한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막 큰 사기를 당했든지 아주 누군가의 잘못을 어려움에 지금 봉착을 했든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서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이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찾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주기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구원 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애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때가 되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럴 일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실 것 같으면 이런
본문이 왜 나왔겠습니까? 때가 되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분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럴 땐 존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존중을 하신다는 거죠. 왜요? 이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원하는 것이 간절했을 때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간절했을 때. 그럼 뭐가 그렇게 그 원하는 것,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인가요? 지금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살 일이 가까울 것 아니겠습니까? 과부 여인이. 남편이 없다면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과부는,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하더라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60세는 못합니다. 그때 60세는. 가까우시면 60세 넘어서도 재혼하셔가지고 사는 거 저 보셨으니까, 봤으니까, 60세 넘어도 재혼이 가능하구나, 제가 그거 알았네요. 근데 그분도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60세 넘어서 결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살잖아요.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재혼이야. 그런데 그분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이제 이 나이 들어가지고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안 좋으니까. 내 몸 하나 누일 데가 없으니까 재혼이라도 해서 조금 몸이라도 좀 편하게 누울 수 있고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좀 살겠다 해서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최근에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당장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서 그냥 죽는 거라면 받아들이죠. 근데 원한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자비라고는 없고 어려운 사람 돌아봐 주는 것은 전혀 없고 부탁을 해도 시도 안 먹힐 그런 사람인데 자신의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워낙 긴박하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 길이. 그러니까 찾아간 것입니다. 야, 여러분 같으면 가겠냐는 얘기죠. 아니 그분께서 팔 벌리고 내가 구원해줄 테니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해도 안 구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구하잖아요. 여러분은 돌아가면 내 삶이 더 급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멋진 남자 만나볼까? 어떻게 하면 결혼 한번 해볼까? 일념이 아니에요, 일념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얽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뒷전이죠. 뭐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일념을 갖게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안 돼버린 거죠.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안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신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래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은 다 하죠.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죠.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 취직 가는 문제, 집 내놨는데 좋은 값에 팔리는 이런 문제,
다 땅에 속한 문제들이죠.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이런 말씀을 했죠? 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도 지금 그거 아니면 죽게 생겼으니까 구원에 관련된 문제죠. 이 과부 여인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누군가 소송이 붙었는데 주님 이 문제 잘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또 병 고쳐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당면한 문제는 뭐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 거죠? 원하지도 않는 타락해버린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아담의 생명이 뭐죠?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간절히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있는데 조금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문제에 있다 해서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원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타고날 때부터 누구의 생명을?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없는데 뭐만 알죠? 내 자신을 위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선하게 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것만 따진다는 것이죠.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거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산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인가 그것만 따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오는 거죠.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도 그것이 자신의 원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오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기도가 좀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해서 이게 잘못 살아진 거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절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원한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좀 잘못하면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같이요. 이것은 어떤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우리 본질로부터의 문제이다. 그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막상 오니까 다 버리고 그분을 또 따라간 거죠. 여러분을 왜 다 못 버리는 걸까요? 왜 다 못 버리죠? 그런 원한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 원한이 없는 겁니다. 원한이 없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에서 뭐로 찾아가겠습니까? 아이고 뭐 심한 사람이야. 아유 더러워서 안 간다 안 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여러분은 그 사람 안 봐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한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사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그분에는 한 사람도 없고 나는 그 문제 아니면 난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간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가서 사정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아직은 살만하니까. 아직은 살만해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서 사정을 해야지만 내가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그래서 안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하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 살만하신 분들. 근데 쫓겨봐야 된다는 거죠. 쫓겨봐야 돼요. 제가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는데 이와 같은 지하에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목회는 시작을 했는데 쫓기는 거죠. 안 돼. 뭘 해도 안 돼. 어떻게 해서 돈을 조달했다 해가지고 지상에다가 어떤 건물에도 짓고 안 그러면 상가구이라서 2층이나 3층에 거기라도 좀 옮기게 되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됐거든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왜요? 내 마음이 막았거든요. 아니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야?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어서 안 하는데 아예 안 하니까 아무것도 또 되는 것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대충 그러다 말았으면 모르는데 시기가 오래 가니까 야 집안도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집사람 이제 눈치가 보이고 애들이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는데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못 가르친 거 이것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데 아니 학비를 막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어디다가 뭐 소리 제출하면 또 뭘 준다는데 목사는 또 안 된다고 그러대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쫓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일단 세상과 관련된 것이고 삶과 관련된 거고 문제는 뭐냐면 제 속에서 불타는 것 같은 갈급함이 막 나오는 거죠.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좀 봤는데 십자가를 경험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경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불타는 마음이 못 생겨가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약속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근데 그분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약속이 없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래봐야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나도 모르는데 이분들은 약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내가 부름 받았는지 부름 안 받았는지 나 그거 몰라서 그분 앞에 매달려지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이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고 불렀든 부르지 않았든 간에 이 복음을 듣게 된 것 자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니까요. 이 써 있잖아요. 내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결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원한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뭐까지 있죠?
사단의 권세까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를 범하고 싶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얻기까지는 그것을 얻기까지는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 탐욕과 정욕을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 생각 속에 젖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딱 좋겠는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욕의 불이. 사단의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돈은 있는데 지나다가 내 눈에 꼭 드는 뭔가가 딱 보였습니다.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반드시 사고야 말지. 아니야 이러지 않냐. 눈 딱 돌려도 그게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면은 사져요 안 사져요? 사지는 거죠. 어느 정도 기회가 딱 부응이 됐는데 무슨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세상전 건축 생각이 나겠죠. 그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기도를 해보겠죠. 기도를 해보게 되면 포기할까요? 더 불처럼 일어날까요? 더 불처럼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있으면 더 불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 범하고야 말게 되는 것이죠. 몰라요 그것이 마귀의 권세인지. 도무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하고 피해버려도 내 마음속에서 남아서 결국은 범해버려야 만족함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의 관세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말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라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으로 미워졌습니다.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틈탄다고 그랬죠?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미워서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날 해결하지 않고 주여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왜 일어날까? 이건 버려버리자. 그렇게 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게 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원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를 내 존재로부터 해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념이 안 생겨요. 많은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어떤 은혜이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은혜겠죠. 조금만 깊이 살펴보게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존재를 그분 앞에 더 많은 부분에서 믿고 신뢰하고 맡겨가는 삶을 사시다 보면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결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절박함이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갖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그분을 붙드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을 향해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 여러분 일념이 없는 사람, 그 구원에 대한 그 일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다 쫓아다닙니다. 다. 나 없어도 되는 문제도 쫓아가는 거죠. 아니 왜 나 안 불렀어? 섭섭하다 굴고 다음부터는 전화 받은 대로는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들의 일상에서 나는 모든 일들을 다 챙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일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오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겠냐는 얘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모든 것이 내게 만족이 돼야지만 살아가겠다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혈루증 걸린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에서 과거 여인과 같은 이 예화가 나오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구원 받을 수만 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행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있는데 더 좀 이따가 그분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길이 없는 거고요. 아직 공중으로 안 오셔서 다행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생명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간절함.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나요? 아니면 누구로 모셨을까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 써드렸습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십니까? 제가 그 글을 하나 써드렸네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십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날 때,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셨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은 종이라는 것이죠. 종은 뭐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행하는 것이 종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잠깐 피해 계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수다 다 떨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자랑 다 하고, 여러분의 관심사 다 얘기하고, 그분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죠. 말하지 않아도 되죠. 노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노자라는 사람이 5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써올린 것을 제가 잠깐 봤네요. 말을 많은 것을 삼가라. 말이 없는 편이 좋다. 말 없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갖게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면은 그렇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사람의 다른 말 한번 보시면,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은 늘어놓지 말라. 진실함이 없는 아름다운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만나서 말할 때 사랑해요. 축복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진실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게 날라오는 문자들, 선거 때만 되면 노회 때 선거에서 총대로 나가야 되고 노회장이 돼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요, 얼마나 문자가 그때만 날라오는지 모릅니다. 그 문자가 날라와서 저 좀 한번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날라오지 않습니다. 김인창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이렇게 날라오지. 이건 진실함이 없는 거랍니다. 이런 분들이 노자에게 가서 좀 배워야 되는데, 믿음은 제껴놓고 먼저 가서 좀 노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 하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가 죽었으니까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헛소리만 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됨이 없는 소리를. 이런 사람들은 노자에 가서 먼저 배워야죠.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죽은 자로 인정하니까 육신에 속한 말이나 세상에 속한 말을 아예 안 했을 것이고, 근데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함이 없는 말들을 계속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한테 가서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통곡을 하시겠지만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노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는 체 하지 말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는 체 하기보다는 잠자코 있는 것이 낫대요.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있어도 이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믿음은 고사하고 이런 분들의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죠. 그죠? 진실함이 없는 말을 들어놓고 또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한번 하자 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아는 체 하지 말라. 모르는 것도 아는 체잖아요. 지식도 없으면서 뭘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또 아는 체까지 하는 거죠. 여기서는 노자는 뭐라고 그랬죠? 많이 알아도 잠자코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답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아는 것을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데요. 믿음을 떠나서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모르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돈은 인생의 윤활유로서 필요한 것이며 틀림없다. 그러나 돈에 집착한 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에도 써있죠. 돈을 사랑하면 뭐의 근원이라고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은 있어야 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에 버금가는 말을 했죠. 이번에. 다투지 말라. 다른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다. 어떤 일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라.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본다.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국회 방송 보세요, 안 보세요? 국회 방송까지 안 보더라도 뉴스에 잘 나오죠. 막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뭐. 다음에 안 되겠죠. 이것은 삶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말대로 살려고 그러면 잘 안 되겠죠. 근데 이 말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게 뭐죠? 믿음이지, 믿음. 나는 없다라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서 나는 이제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인정해요? 부인해요? 말로만 인정하고 삶으로는 인정을 해요? 부인해요? 삶으로 부인하고 있죠. 성경은 말 가지고 물어지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삶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을 하느냐? 지금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삶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겠죠. 삶으로서. 꼭 거기다 삶이라고 써야 돼요. 앞에다가 삶으로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써있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아니야, 그것은 삶으로가 생략해야 되는 거야. 삶으로. 입술로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해? 입술로는 영접하는 기도 누가 못 따라서 해? 다 하지. 입술로 따라서 하게 되면 구원 받는다고? 아니요, 그건 거짓인 거예요. 삶으로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직장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인조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말을 막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남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을 축혀 세우거나 그냥 조금 이쁘게 생겼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어머,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 안 하면 어때? 말 안 하면. 그분께서 하게 하실 때만 하면 돼. 그러면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 그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어때? 내가 죽은 자인데. 우린 모든 삶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니 인기 끌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필요는 뭐가 있어?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뭔가 되고자 한다면 그분께서 은혜로 주셔서 되게 하는 것인데 왜 그분을 주로 인정하지 않냐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만 주님 찾지 문 닫고 또 돌아서고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꺼내서 그냥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대화에,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서 그분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하시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무슨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진료와 관련된 말 여인은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하게 될까요? 사람의 말을 하게 될까요? 주님의 말을 하게 될까요? 주님의 말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서 오지 않고 믿음으로도 살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겠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자신이 잘해서 자랑하듯이 말을 하고 진실함도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또 나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냐는 얘기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몰라. 너무. 예수님은 우리가 모여있을 때만 주님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겠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해당하시는 거겠지.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불이익을 당해버리는 것이겠죠. 물론 말은 하겠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말은 하는데 그쪽에서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그냥 그게 하게 냅둬버리는 거죠. 나는 누가 있으니까요? 나의 주인이 있으니까요. 나의 주인이 아실 것 아니겠어요? 또 나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키시라고요. 뭐 믿으시는 분은 지키실 것이고 안 믿으신 분들은 그냥 살 것이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지켜지냐는 얘기죠. 예수를 여러분의 지금 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 합당치 못한 일들을 계속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안 하게 되겠죠. 믿으니까. 안 믿으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으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입술로 인정하면 누가 못해요? 누가? 세상에 쉬운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쉬운 것이. 근데 그게 믿음이냐는 얘기죠. 삶에서 지켜야지. 삶에서 오직 그분이 전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죽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 근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네. 타락한 생명을 가진, 원한을 가진 자가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는데 안 되는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런 삶이 오래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향해서 일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비스타 스톨렘처럼 헬루증을 12년간 앓은 여인처럼 불의한 재판관의 과거 여인처럼 일념이 생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죠? 오래 참으겠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내가 올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사람 거의 없다니까. 아유, 그래도 설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여러 사람들을 접하면서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짜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 되면요, 다 그만두고 그냥 공장 가고 싶다니까요. 다 그만두고 버리고. 아니, 진짜 복음이나 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줄 알고 그랬었는데, 아니, 오랜 세월 지나도 사람들 보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해도 십자가에 맞춰서 자기 존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안 보여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 말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예수님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어버렸겠죠. 문제는 뭐예요? 믿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아무리 살아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길을 제시를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공장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맘 편하게 공장 가서 그냥 조금 벌고 조금 먹고 살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다.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뭐 전에도 언제까지 가야 될지 끝도 없는 얘기를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낙심이 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공장 가기 싫어요.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입니다. 믿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혈루증 걸리게. 차라리 그냥 혈루증에만 걸려버렸으면 좋겠어. 구원받게. 차라리 그냥 엄청난 원한이라 좀 알았어. 사실 근데 원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느냐고, 구원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얻어야 될 것을 못 얻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어떻게 그분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을 말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 율법적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하고 계시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일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드려버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요. 또 기분 좋게 해주는 말도 하지만요. 여러분 다 믿을 필요는 없죠.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요. 또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자기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부모라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죠? 다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분이 나의 구원을 원하셔서 십자가의 드러난 진리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나는 없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으시라는 거죠. 그분이 말하게 하지 않으시면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 뒤에 맞춰서 말하려고 하시죠? 나 아직 건재하다 지금 이거 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죽었다며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죽었다면서 왜 내 존재를 자꾸 보이려고 그러냐 이거지. 좀 손해보면 어때 죽은 자가. 나의 주님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한다고 해도요. 나에 대해서 온갖 악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녀도요. 나의 주님이 있잖아. 나의 주님이. 사람들은 그런 일 당할 때 얼마나 막 반발이 돼요. 특히나 오해받을 때. 아니요. 사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는 거의 반발해서 막 해명을 하려고 그래요. 변명을. 나의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그런 일을 만나게 했으면 해명하려고 변명하려고 하는 내 존재를 좀 죽은 자로 여겨버리고 가만 계셔보라는 거죠. 그게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 아닙니까? 조금 불이익을 당할 때, 좀 손해볼 때 말이죠.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좀 속아주면 안 되나요? 나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속는 일을 통해서 그분은 내가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나를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지 그거 보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날 뭘로 보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막 더 난리치잖아요. 이 십자가가 좀 여러분 삶에서 지켜져야 된다니까요. 십자가가. 이 진리가. 삶에서 지킬 의도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구원을 주시냐 이거죠. 그 안에서 살려고 해도 응답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응답을 받을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애원을 하고 다녀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은 다 포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지도 않는 것이고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 물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어느 목사님이 제게 연락이 왔네요.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살면서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 진리가 확실한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제도권에 있는 교단 안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자꾸 그 제도권 안에서 이제 목회를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 맞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의문스러울 때마다 제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나요? 일반 장로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나요? 믿음을 가졌으면 구원 받는 거 맞죠.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이죠. 입술로만 믿으면서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삶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삶이 안 나오죠. 입술로만 구원받은 것이니까.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확신하는 데는 어떤 또 영적 경험들이 있겠죠. 어떤 영적 경험이 있으니까 확신이 되죠. 그러면 영적 경험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영적 존재가 뭐 한둘이어야지. 근데 그런 것에 다 속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장로교회는 입술로만 믿고 구원에 확신하는데 믿음에 해당하는 삶이 안 나타나. 이 삶을 보고서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죠. 모든 장로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 구원파는 뭐죠? 이 사람들은 믿고 장로교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살면서 죄가 지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매번 와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자, 구원파는 뭐죠? 이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죠. 그런데 똑같이 장로교나 똑같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현재 이제 과거의 죄, 미래 죄까지 다 한꺼번에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해요, 안 해요? 뉘우치는 기도조차도 안 해버려요. 죄를 지어도 아주 용감하게 지어버리고 그냥 용감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구원파에 계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강팍해야죠. 굉장히 강해요. 온유함이나 부드러움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도 죄로 인정을 안 해버린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나타나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써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신천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로 살아야 돼요? 자기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들을 송두리째 자신들의 어떤 그 선악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랍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거짓말까지 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부족하신 분입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신 분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행하지 않는 속임과 아주 악을 행하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잘못된 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내 안에서 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에 의해서 나는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은 종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된 자라서 그분이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본분이니까. 원래 그렇게 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게 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분 앞에서 그냥 따라가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자신들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만 자기들이 주인에서 살아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속에서 이렇게 간사한 것이 나오고 육신의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구원이 안 받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들 죄를 짓고서도 죄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아주 거부스러운 분들이죠. 아주 세요. 그냥 세. 강해야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이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십시오. 삶으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을 주로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손해봐버리면요 그분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누구 것이죠? 그분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 입고 태어나셨죠? 다 드려버리시.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정말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 생명 줘버리는 것을 버려버리는 것을 아까우지 마시라는 거죠. 말로만 인정을 하니까 조그마한 것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지. 조그마한 것도 나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지.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런 막 반발이 막 나오는 거지.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오직 그분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단지 경험을 했다는 것 뿐이죠. 저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전 삶이, 나의 온 삶이 그분의 전부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 목표를 삼고 살아갑니다.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또 진리를 알았다는 거, 이거 진리만큼 분명히 알았다는 거, 이것이고요. 그분 안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 들어오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대가는 지지 않고 은혜부터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얻고 잔다는 거죠. 마땅히 대가를 치를 생각은 하지 않고. 대가만 치려면 주실 분이 알아서 주실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얻을 것만 생각하고 대가는 치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뭐 때문이죠? 정욕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존재 탐욕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건 구원의 길에서 아주 멉니다. 십자가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그러면 행위로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믿음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일어나는 믿음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내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겠죠. 그렇죠? 내가 그분을 나의 전부를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나에서 모함을 하고 나를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을 때 우리 속이 얼마나 막 불타오르겠어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그랬을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죽어서 지내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선포된 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만. 아니 내가 이런다고 저 사람 나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런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놔버리라는 건 육신에 속한 거. 내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면 죽은 자로 인정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돼서 육신대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